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한 번 더 나와 당신은 믿음의 거장이다. 한 번 더 외치자. 시작. 나와 당신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주 회개가 되면서 큰 은혜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화, 믿음화 이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거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금은별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 또 권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은성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밥을 샀습니다. 그런데 밥을 샀는데 뒤에서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밥 산 사람이 듣지 않는 줄 알고 이거 별로더라, 먹었는데 맛도 없더라, 안 좋은 걸 대접받았다는 식으로 시간만 낭비했다,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밥 산 사람이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장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 선교사님이 쭉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고 나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영성가들은요 항상 뜬구름 잡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또한 실제가 되는 것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를 내려가고 있는데 이 지금 구파발행이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과 함께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방송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창조주다. 원성아, 너는 왕중왕인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마음속에 확 마음속에 새겨 들리는데요. 너 지금 걸음을 어떻게 걷고 있니? 가슴을 쭉 펴고 왕같이 걸어가라. 너는 이 세상의 왕중왕의 아들이다. 너는 이 세상의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다. 왕처럼 걸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쭉 펴고 왕처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요 저를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왕처럼 공부합니다. 왕처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은 적어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늘 권세 10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세 10과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그 권세 10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1과부터 10과까지 오늘 같이 나누는데 이 가운데 제대로 한 3과 정도 누리던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못 누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10과 법을 가로넣기 해보시면요, 집행하는 권세. 제가 가로넣기 하고 나중에 답을 드리니까요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써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써보시면 제자가 쓰게 되고요. 아, 내가 나중에 답을 주니까 안 쓴다 하면 또 제자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써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법을 집행하는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권세. 여러분이 고시를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법관이 되든지 대법원장이 되든지 그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마귀를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십시오. 그게 도망입니다. 도망. 예, 마귀를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십시오. 이게 법을 집행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3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3번 외치고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십시오. 마귀를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십시오. 마귀를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라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마귀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주입시키고, 그래서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뭐 동화라든가 아니면 그때 올케 전도사님이라든가 조사라고 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강도사님도 없었고요, 물론. 그래서 학교 선생이 우리 선배가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야기하면요, 항상 귀신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무섭게 했습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마귀가 무섭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야고보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저 대적할 힘도 주지 않으시고 대적하라 했겠습니까?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할 수밖에 없다. 네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딱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당신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스냐 노냐는 겁니다. 예, 저는 받았습니다. 예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정혜동 목사님 다음 주에 말씀하시죠. 예.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목사님께 풍성합니다. 예. 오늘 오선교사님 말씀할 때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만, 정혜동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십시오. 모든 병바와 그리고 귀신의 세력은 제어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과정을 드리는 것은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내쫓으라는 겁니다. 연습하시고, 그리고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우리 해동정 목사님 역사하실 때 이 역사를 우리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가르침이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요,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요, 마귀들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들, 그 사탄은 하나라는 거예요. 루시퍼 사탄, 그리고 마귀의 왕은 하나다. 마귀는 하나고 그 다음에 전부 졸개다. 마귀들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마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예수님의 한 분이시듯이 마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듯이 마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졸개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으니까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마귀들과 싸웠지 이런 찬송에 저는 그 찬송을 조금 멀리 했습니다. 열심히 부르다가 그걸 깨달고 그거 알고 난 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도 해도 되더라고요. 사탄은요, 무슨 왕으로 생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도 귀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마귀들 그럴 때 다 졸개들이고 뭐고 다 하나로 완전히 묶어가지고요,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되는 마귀와 싸울 때 아무 근심 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성 부를 때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나옵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요 마귀나 왕마귀나 귀신들 다 싸가리 잡고 모두가 다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는 제외될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지금 당신의 권세는 빼앗기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귀신 이야기하니까 무섭습니까? 마귀 이야기하니까 걱정이 됩니까? 혹시 이러다가 마귀가 나를 틈타지 않을까? 무슨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생각조차도 모든 걸 거절하시고 믿음의 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의 권세는 빼앗기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글쎄요. 마귀가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소위 그들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소속입니다. 그 가로네키가 소속인데요. 소속은 어디일까요? 만약 당신에게 있어서 마귀가 항상 내 삶의 문제다. 마귀가 문제야 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문제다. 가로네키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마귀를 제게서 떨쳐내 주세요. 오 주님 저로 하여금 마귀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면요 성격이 급한 분들은요 권사님이나 집 장로님들은 아멘 그래요. 그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요.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마귀를 없애달라고 떼쓰고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 그런 기도 안 했습니까? 저는 참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마귀를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공격입니다.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 권세와 능력은 가로네키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주시고 난 뒤에 안 주신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주신 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을 피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피하듯이 여러분을 우리를 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겁 많은 사탄이다. 이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탄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그래서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능동적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마귀와 질병과 가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이건 의분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상 것하고 쓰잘데없는 분노 가지고요. 그리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분노를 가지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의분을 가지고 당신 스스로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견뎌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분노를 갖고 물리치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견디는 한 당신은 계속 그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은 잠깐이라 했는데 자꾸만 고난이 너무 오래 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걸 갖고요. 우리가 견뎌낸다면서요. 너무 오래 갖고 있어요.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면서 떠나가라 명령하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당신이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한 후에 거룩한 분노와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긍정적인 영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플 때 굳게 결심을 하십시오. 네, 우리 몸에 이렇게 찌르는 가시들이 가끔 있죠. 그럴 때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서 도망갑니다. 실제로 사탄은 겁쟁입니다. 그는 단지 협박입니다.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함으로 못살게 굴지만 그 이유는 진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속여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갖다가 막 그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을 주가지고요. 아주 그 어린 신앙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질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사탄이 갖고 놀려고 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허풍을 떠는 거죠. 자, 그 뒤에 보시면요. 당신이 의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겁을 먹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꼿꼿이 서서 저를 한번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왕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왕이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꼿꼿이 서서 그에게 나아가면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사탄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삶에서 떠나! 라며 마귀에게는 단호한 영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권세를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자녀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탁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과거에 예수님 영접할 때 받았는데 그 귀한 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오늘 당장 계속해서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마귀를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중얼중얼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신 권세는 지금 당신 안에 충만합니다. 권세에 대한 진리들은 언제쯤 당신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효력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아직도 진리는 언제쯤 내게 효력이 나타날까? 이렇게 언제쯤 효력이 있을까? 그것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복종하는 거죠.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믿고 효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구주되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거장이라는 말씀, 오성교사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니까 너무 좋으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왕노릇하면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나니 여러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선물을 받고 난 뒤에 또 선물 준 사람 보고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요, 내가 자꾸만 갖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집에다 재워놓았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았는데 또 주세요 이러면은 그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예수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 또한 그것을 사용할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책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자,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도 역사합니다.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문제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거듭나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만 때를 쓰고, 제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만 때를 쓰고,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당신의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자체가 충만입니다. 당신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남의 간절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성령님과 동력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집행합니다. 집행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말씀대로 행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0배는 하나님밖에 하십니다. 컵은 두 번째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경찰관을 법 집행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효력이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보이도요, 경찰관 옷을 딱 입혀갖고요,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제가 서라 그러면요, 그 트럭은 섭니다. 이게 집행 권세입니다. 집행하는 권세입니다. 그 사람 법을 만드는 건 아니죠, 경찰관이.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역사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능력과 영적,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법은 없습니다.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방법으로 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입니다. 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법칙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칙 없이 하나님은 기분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거나 하나님은 틀 안에서 제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도 깨트리지 않을 영적인 법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헛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트리지 않는 영적인 법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시편 138편 2절이 증명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기억하시고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편 89편 34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은 깨뜨리시지 않을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는 이름들은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영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을 붙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온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과, 가로가 신실입니다,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붙들려 능력입니다. 만약 그분이 약속을 깨뜨리거나 말씀을 위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전부와 우주, 그리고 당신과 나는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정인들도 신실한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권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권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조금 고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를 누리는 자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재판관입니다. 영적인 대법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멋있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포를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1, 2, 3 하겠습니다. 그대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걸 제가 조금 고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권능의 말씀으로 마귀를 도망치게 하는 권세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 내게는 말씀이 네, 이걸 잠깐 고쳤는데요. 여러분 고쳐가면서 해도 됩니다. 나는 말씀의 언약을 믿고 누리며 아래 끝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아래 끝들을 좀 한번 써먹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나와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저는 이렇게 잠깐 고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의 말씀으로 나와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갖고 오늘도 집행 잘 하시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판사죠. 집행하는 것은 판사죠. 대법관 아닙니까? 예, 마귀를 도망치게 하는 법을 집행하는 권세 잘 행해야 합니다. 예, 그 겸손한 자 집행하지 마시고 악하고 더럽고 마귀 편에 선 모든 것들, 마귀의 권세를 집행하셔서 도망치게 하는 그런 권세자 하나님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권세 10과 계속해서 고백하시면 그 권세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을 만드셨습니다. 그 권세자로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한 우리 권세 식과 법을 집행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